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우리 장로 헌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장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장로라는 지위, 그건 고대 사회에서부터 존재해왔던 지위입니다. 고대 사회,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이 장로라는 지위가 있었는데, 장로라는 이 지위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얻어지는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경험도 풍부하고 또 지혜도 많고 또 성숙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장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모습이 구약 성경 안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또 신약의 초대교회 안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에서 초대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고 또 성도들을 치리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장로님들,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님들은 어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할까요? 리더십의 대가이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리더의 영향력을 준 존 맥스웰이 자신의 책 리더십의 법칙에서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리더십은 곧 영향력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리더십에는 5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단계는 지위, 2단계는 관계, 3단계는 성과, 4단계는 육성, 5단계는 존경이라는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단계마다 하나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를 거쳐 올라가 존경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정말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리더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위라는 그 1단계는 정말 가장 낮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사장이라든지 어느 대표라든 그냥 직책을 맡으면은 리더십이 생기지만은 그 리더십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단계로 올라가서 관계라는 것, 인간 관계가 좋으면은 리더십,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중시하고 또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를 중시하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러한 리더십은, 영향력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래 가려면은 성과,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에서 아니면 어떤 집단에서, 조직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결과가 없고 결실이 없고 성과가 없는 그러한 조직이라면 어떠한가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리더를 우리는 쫓아가지 않지요. 그래서 성과가 있는 리더를 우리는 존경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과만 강조하는 리더에 대해서는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과정도 중요하지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4단계가 바로 육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인물을 개발하는 것, 곧 나를 성장시켜주는 회사, 나를 성장시켜주는 리더를 우리는 존경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리더인데, 한 단계 더 존경받는 리더, 인격이 좋은 리더는 그들이 죽음 이후에도 그 영향력이 계속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리더, 이러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지위도 있고요,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또 성과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존경받는 리더, 지도자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의 시장님이라든지요,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요, 아니면 대표들이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면 참 좋겠지요.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기를,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기를 아마 간절히 바라실 겁니다. 이러한 리더십 가지기를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리더십,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리더는 어떠할까요? 성경을 보면 참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에 정말 존경받고 지금까지 추앙받는 왕 다윗,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나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나 사도 바울, 우리는 존경하고 또 그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한 재미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한 경영 컨설팅 회사에 의뢰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12제자가 정말 리더로서 적합합니까? 라고 하면서 한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적성 검사, 직업 검사를 해봤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그 12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귀하가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단체의 리더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고 단체 생활할 능력이 없으며 협조 정신이 약하고 리더로서 부적합합니다. 만약에 한 명이 있다면, 그나마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따라서 유다 한 명만 추천하고 나머지는 다시 찾을 것을 권고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그 리더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리더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리더들, 그들을 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부적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지도자였던 이덕수 전도사님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덕수 전도사님의 그 모습, 그 지도력도 우리는 본받고 또 그분의 모습을 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무스 선교사님, 무야곱 선교사님이라고 불렀던 무스 선교사님이 이덕수 전도사님을 향해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역사책이, 우리 교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원래 임진강변 고랑포에서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주정뱅이로, 도박꾼으로, 난폭하고 사고를 너무 일으키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 전도사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또 어떻게 신앙생활했으며 어떻게 이 춘천 땅에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의 리더십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리더십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리더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옥중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는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이론적인 내용,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이론적인 내용과 실천적인 내용을 잇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내용,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인과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이러한 내용을 함께 다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 우리를 부르든가요? 세상은요, 우리가 쓸모 있을 때 부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을 때, 쓸모없을 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에 쓸모가 있을 때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거나 쓸모가 없으면 가차없이 관심도 가지지 않고 부르지도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던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 불러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때가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잘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까요? 신앙심이 좋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갈대 우르에서 우상장수 데라의 아들로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어떠했던가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능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 쫓겨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어느 모습을 가졌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세상 가운데서 얽매이고 헤매이고 붙잡혀 있는 존재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과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젊으신 시절에, 장로님으로 되기 이전에, 한참 전에 젊은 시절에 한번 그때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의 직분으로 세우신 것이 과연 자격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만약 장로님이 되지 않으셨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장로님들이 잘 나가고 계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때에, 그때 그 젊은 시절에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 장로님들 지금쯤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한 모습은 아마 장로님들 그 젊은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 중에서 믿지 않은 사람이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부를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 가운데 정말 잘 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는 지금 세상 가운데 붙잡혀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님들을 그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건지시면서 인도하여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가운데서 불러주시면서 이 장로의 직분, 지금의 이 장로의 직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통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 장로의 직분을 더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러한 내용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님들을 부르신 이유가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불러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얽매여 있거나 세상 가운데 허덕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 흔들린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 베스트셀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보면은 그 중에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크 트웨인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화처럼 말하는데 이런 내용 이렇게 말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하루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치고받고 싸우려고 그러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자 서로 적응하면서 어울렸다고 합니다. 이걸 신기하게 본 마크 트웨인이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봤답니다. 처음엔 정신없더니 시간이 지르고서 적응 기간이 지나니까 서로 친구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엔 마지막으로 한 방 안에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천주교인, 아마 감리교인도 있을 겁니다. 한 방에 집어넣어 봤답니다. 어떻게 됐는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고서 비판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참 하나 되는 것 어렵습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다양한 가치관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하나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먼저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를 먼저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다툼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춘천중앙교회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또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또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르심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당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와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겸손이란 게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삶의 주어, 나의 삶의 자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는 그냥 착하고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고 해서 그냥 약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혈기도 가지고 있고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면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온유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런 많은 일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자신을 두었기 때문에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지요.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건데 어떻게 참는 거냐?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인내한다라는 것은요, 그 믿음이 세상의 풍랑과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은 우리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지체들을 돌보고 또 지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우리 장로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또 모든 만남 위에, 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지라도 시끄러운 것이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중요시 여겨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을 베푸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또 온유해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2024년 우리 교회의 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 표의 실천 사항처럼요,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서 내 능력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해지고 또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게 처한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에는요, 장로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더라고요. 행정 장로님이 계시고요, 또 사역 장로님이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목양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세 부류의 직책이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장로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에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장로님이고, 사역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보직을 맡은 사역을 맡은 장로님이고요. 목양 장로님이 무엇인가 봤더니 장로님이 성도님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목양 장로님의 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교회를 너무나 나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매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교회 너무나 나가지 않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좀 한번 꼭 나가자고 계속 기도하면서 남편이 꼭 나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만 나가달라고 하니까 진짜 단 한 번만 나가고 말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호산나교회 목양 장로님이 그때 때마침 전화 와갖고 자매님 어떻게 지내세요? 또 기도 제목이 무엇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한 거죠. 남편 때문에 힘듭니다. 남편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남편이 집에 오더니 나 교회 가야겠어.
그렇게 하고 온다랍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서 왜 그래 했더니 너희 교회에 한 장로님이 전화했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장로님이 남자로서 남자의 그 직장 생활과 신앙 가운데 있는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함께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교회를 가게 됐고 그 교회에서 그 목양 장로님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에 잘 정착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저는요 뭔가 하고 싶어요.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하루는 교회 장로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한 남자 성도가 있는데 이분 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길래 그럼 장로님 함께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가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만나기 힘든 분이었거든요. 또 만나봤자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분이었어요. 하고 장로님이랑 같이 이제 갔더니 저는 잘 만나주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은 만나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저랑은 그렇게 대화를 하지 않고 통하지 않는데 우리 장로님하고는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내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르치고 돌보고 또 신방하는 거 이거 목회자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의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장로님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으로서 살아가시다 보면 종종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우신 거 실수가 아닌가? 나를 장로로 세운 거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나 감당하기 어렵고 너무 힘든데 이거 잘못 부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실 때 아마 아주 간혹 아마 있으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이 우리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내가 곁길로 가고 내가 다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또 모든 사역 가운데 또 모든 기도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나아가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 20명의 우리 장로님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로서의 그 부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함나니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